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면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총과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과 귀로 또 우리가 입술로 저지른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보내주신 우리 신대원 원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우리 신대원 원장님, 기동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대원 원장님으로 이제 이번에 올해 취임을 하셔서 수고하시고 신대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기동연 교수님, 우리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믿으시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표현을 3번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중간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지요. 3절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사점들이 많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번식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르게 동물들은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는 데 반해서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들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고 또 내가 원치 않게 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한 아픔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3년에 합천 해인사에서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은 20세기 불교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철 스님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참선을 할 때 또는 수도를 할 때
자기가 수도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놨고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신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남편 아내 또 자녀들과 다툼이 있어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바깥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또 트롯 경연대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 문 열고 나와야만 되죠. 10년 버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정도가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16년 동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죠. 아무리 웰빙 생활을 우리가 좋아한다 해도 솔잎가루하고 쌀가루 일주일만 먹으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치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에도 놀라시지 않는다면 더 센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자면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설교를 2시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사 잘못 세웠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1시간쯤 지나면 빨리 안 내려오나 하는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무려 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내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임종할 때 죽을 때 그때도 앉은 채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분이죠. 이러니 20세기 최고의 스님으로 불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스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라나 되는지라 둥근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열반송에 보면 이 스님이 남녀의 무리를 속인 죄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수미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불교의 우주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에 따르면 이 수미산은 저 우주의 한 복판에 있는 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요 엄청납니다. 무려 이 산은 물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 위로 솟아나 있는 이 산의 높이가 무려 192만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92만 킬로미터. 192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설교 쉽게 하지 그런 걸 자꾸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앉은 그 자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뱅글 돌아가지고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은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192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둘레에 무려 48배입니다. 이게 물 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192만 킬로미터이고 물 밑으로도 또 192만 킬로미터, 좌우로도 또 192만 킬로미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미산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무등산 이 정도가 아니고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산인데 이 성철 스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저질렀던 죄가 이 수미산보다 더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으면 이 정도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열반송 둘째 단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죄 때문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간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무간지옥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갈 일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사람, 부처를 죽인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무간지옥이라고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딱 떨어지면은요 옥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인, 죽은 그 죄인의 가죽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것으로 오랏줄을 만들어서 꽁꽁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본 적도 없지만 야차라는 게 있답니다. 그 야차가 쇠스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릴 적에 왜 그 소, 돼지 그름들 퍼기 위해서 쓰던 쇠스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꽁꽁 묶은, 이 가죽으로 꽁꽁 묶은 이 사람을 배를 확 찔러 가지고 하늘에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입을 찔러서 던져 올리고, 또 떨어지면 눈을 찔러서 던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무간지옥이라는 곳인데, 성철 스님이 이곳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 한이 만갈래로 된다고 그렇게 열반송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열반송을 읽으면서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평생을 수도 생활을 했던 스님이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것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속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마음에 욕심도 품었다가 욕망도 품었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확 꽂힙니다. 그러나 성도들, 이것은 불교계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인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한다 하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동시에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산 소망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넣어뒀을 때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를 발라주기 위해서 갔을 때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거기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요,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자료 화면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휴게소에서 시간이 넉넉한 줄 알고, 도착 시간이 넉넉한 줄 알고 말씀 읽고 있다가 그만 시간을 조금 놓치는 바람에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동굴에 아브라함의 유골이 일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려 4,000년이나 지났는데, 4,000년이 지났는데 그 동굴 무덤에 유골이 일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그때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빈 동굴만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에 사리와 유골들을 8개의 나라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안치했다 하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설립자였던 창시자였던 모하메드의 무덤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그리고 종교를 창시한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굉장하게 꾸며져 있고, 거기 가면은 그들이 남겼던 유품들이 다 전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무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무덤을 함부로 손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장례식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가는 길 전송하기 위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손도 잡아보고 그러지만, 여러분, 남의 장례식에 가서 다른 사람의 시신을 여러분 만져보고 그런 것 여러분 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시신이라고 하면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무덤에 손만 닿아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에 손댄다는 것, 남의 무덤에 가까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무덤에 접촉도 안 했는데 무덤 시신이 놓여 있는 그 방에 내가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부정한 게 되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머물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들어가는 것, 그게 율법이고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무덤에 넣어뒀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제3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무덤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그 근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반응 속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막 길게 합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걸어서 5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뭐겠어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야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보자 이러면 5분만 걸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또 길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긴 유대인들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줄줄이 쭉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52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의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요.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시고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하니까 길을 틀어막으면서 막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스데반 멱살 딱 잡고 야 이리 와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까지는 뛰어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멱살을 붙들고 그냥 야 이리 따라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여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길을 틀어막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부활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언하는 유명한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남긴 자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성천하시는 그 즈음에 태어나서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가 로마 시민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굉장히 무려 수천 페이지에 걸쳐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남긴 책 유대인들의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가면 이 사람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보니까 그 수천 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글을 기록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딱 한 페이지만 기록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길게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만 딱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한 페이지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면 제가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인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에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들에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최소한만 간략하게 기록한다는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불가사의한 기적 하나가 일어났었다, 이것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아주 가장 유명한 자랑거리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교회의 자랑거리 하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그 소망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과 동물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동물하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정하고요, 한 달 31일, 1년 365일 이런 것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날이 언제다 하는 것을 기록해놓고 정하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지요. 뿐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날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시면 결혼 기념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내들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든지 아니면은 보석을 하나 사주든지,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사주기 쉽지 않지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고 정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사람은요,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의 여집사님께서 4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소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문상을 가게 됐는데, 마침 문상에 딱 문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여집사님에게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막 엄마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이걸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좀 늦게 발견했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마침내는 전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소천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거의 6년 7년 동안 늘 엄마 병문안 가고 또 엄마 병상 돌보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떠나가니까 그 엄마를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왜 사람은 이렇게 병들고 또 저렇게 죽는 일을 겪어야 할까? 왜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또 죽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좀 안 아프고 말입니다, 안 늙고 좀 오래오래 그렇게 좀 살면 안 되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안타깝게 나보다 먼저 일찍 하나님 부름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이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죽어야 되나? 왜 우리는 아파야 되나?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나? 하는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 중에요, 스타워즈라는 우주 전쟁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죠. 벌써 30년 전부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11번째 시리즈까지 나왔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저 은하계를 날아다니면서 우주전쟁을 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 3편에 보면 주인공인 아나킨이라는 사람이 검정 헬멧을 쓰고 있는 그 다스 베이더스라는 그 악마의 화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악마의 화신이 되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악마의 화신이 되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게 된다는 신탁을 받고, 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 좀 살려봐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악마의 힘 있지 않습니까? 폴스의 어두운 힘이라고 말하는 그 악마의 힘을 이걸 빌리려고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악마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음, 그 죽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영화에 요다라는 외계인처럼 생긴 그런 이 주인공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오비안 케노비라는 그 광선검을 휘두르는 주인공,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 요다라는 그 외계인처럼 생긴 사람이요, 오비안 케노비에게 너 사막에 들어가서 훈련에 매진해라. 그러면 내가 포스의 영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하고 한글 자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 영화를 들으면서 영어에서는 폴스의 영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Path to Immortality라는 이 말을 했는데, 우리 한글 자막에서는 폴스의 영이 되는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번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대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폴스의 영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 은하수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순식간에 날아가서 말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우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는요, 사람은 여전히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영생을 사모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별들의 전쟁을 치르는 그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저 은하수를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열리더라도 그 과학기술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든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이 수행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그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에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기록을 하다가 52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5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다면 여러분 좀 늙어간다고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좀 병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요,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부활의 산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기죽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믿음 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다가올 때도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예수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식 물리치셨네. 하늘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대 생명의 영광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저 예물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선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또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이 있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산소망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 기동영 교수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드시죠.
또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함양 지역에 있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또 설교 강사로 가시는데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의 정기 노회가 내일 열립니다. 첨단 은광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여전도의 협의회는 모였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6번째 있는 광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비오 강도사가 이번 노회 때,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 이복규 장로님, 윤복덕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오늘 감사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11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